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오늘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어둡고 짙은 그림자를 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금년 한 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아마 각자 상황과 처지가 다를 겁니다. 어떤 직업 따라, 연령 따라, 또 남녀 차이, 기타 등등 해갖고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맞고 그걸 통과하는 것도 각자 사연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와중에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희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년 안에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바른 방향입니다. 금년 안에 정말 여러분 또 저를 사로잡은 어떤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이끌어온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내 삶의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참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밖에 내세우는 모습 말고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하는 언사 빼놓고 내가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자기인식 그리고 자기 정체성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군인은요, 군인의 시각으로 인생을 봅니다. 어떤 사건을 군인의 태도로서 그걸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역시 성도의 생각, 성도의 철학, 또 성도의 목적이 있어갖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성도의 믿음의 자세에 통해서 그것을 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가장 소중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네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다른 목적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났고 그 만남 이후 나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까지 살아봤습니다는 그의 삶의 고백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뒤흔드는 어둠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갖고는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선민임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자기들이 신분적 우위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강조해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너희가 육신의 어떤 자세, 육신의 어떤 신분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나도 너희 못지않게 난 정통 유대교인임을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고백은요, 바울이 한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바리새파이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그가 공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바울은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런 다메섹에 들어가고 말고 그런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그는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여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자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를 말하고 있는가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 그땐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 일평생 살아오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바울이 꿈꾸고 계획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도 바울 같은 극적인 어떤 체험은 안 했을지 몰라도 우린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면 이제부터는 내 욕심, 내 철학, 내 야망, 내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 날아가는 것, 그들 안에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것,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노래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 신분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름의 상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가를 새롭게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 드리는데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서 하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결승 같은 거 보셨습니까? 정말 그 딱 준비하고 그 달려가는 모습을 그 눈동자 보십시오. 그 터지듯한 근육 속에서 온몸을 앞으로 쏘갖고 달려가는 거 보면 그 0. 몇 초라도 빨리 가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보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동입니다. 손에 땀을 쥐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어슬렁거리고 늦잠 자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전속력 전심을 다해서 마치 100m 선수가 그 치고 나가는 그처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어떻게 달려야, 어떻게 살아야 과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든 다 전방을 향하게 돼 있어요. 뒤로 하는 경기는 없어요. 뒤로 달리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 전속력으로 경주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깡그리 지워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기억해야. 왜 그래요? 그 기억은 오늘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거, 정말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과거의 성공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성공, 그 과거의 성공에 취해갖고는 추억에 붙들려갖고는 오늘의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은 얼마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밀은 사도 바울을 싣고 온 배가 유럽 문명을 싣고 왔다고까지 그를 칭송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과거에 이룬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성공과 업적에 취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느라는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종종 보면 잘 나갔던 기업이 꼬부라집니다. 왜 그래요?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 앞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갖고 잘 나가던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기업도 가능하고 교회도 가능하고 우리 개인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성공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 성공에 젖어서 오늘 우리를
안 좋게 하고 안일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의 좌절, 과거에 상처받은 거, 과거에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걸 우리가 참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늘 과거를 되씹고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한 우리 앞에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큐 하나 봤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워요.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 때 어떤 분이 계엄군으로다가 차출돼 갖고 광주에 나온 거예요. 많이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광주 근처 사람이었나 봐요.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 사촌 동생이 여고생이 있었는데 아니 그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그 여고생이 죽었대요. 자기가 그때 제지할 수 있었는데 쫄병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분위기 속에서 가지 못했는데 그만 내가 그 애를 죽였다고는 죄책감이 이게 깊어져 갔거든요.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망가졌어요. 죄책감이 너무 깊어서 그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오질 못해요. 지금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폐인해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통한 일,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 그거 일일이 치고 있다가는 우리 그 무게에 뚫려갖고 오늘을 또 내일을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소중합니다. 그 과거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고 또 내일의 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이라도 좋은 것은 감사하고 나쁜 건 기도하면서 우리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엄청난 업적도 있지만 또 바울도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어요. 뭡니까? 그가 한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걸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만약 이 바울이 과거의 실패에 그가 붙들렸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나는 박해자인데, 나는 살인자인데 내 손에 피가 있다고 하면서 그 과거에 붙들려 살았다가는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만약 이 베드로가 늘 그 과거에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감히, 나는 정말 제자 자격도 없으면서 늘 그 어떤 그 자신의 그 실수에 그가 연연하고 붙들렸다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남은 생애를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하지만 실수도 많아요. 잘못도 많아요. 때로는 몰라서 못하고 때로 알면서도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그걸 다 끌어안고서 오늘을 산다면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다가가는 같은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용도삼이란 말이 있죠. 시작은 거창한데 갈수록 쪼그라들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다가 끝나는 모습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연초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결심 세우지만은 사실 지금 하도록 보면 참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죠. 왜요? 끝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세웠으면 그걸 끝까지 그걸 이뤄가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라톤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하면 엄청난 마라톤에 있잖아요. 다 열당하고 출발해. 그런데 42.19 저는 한 번도 못 뛰어봤지만은 그 결승선에서 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등 주자가 아니라 그 도중에서 레이서 쪽에 마음을 다치거나 뭐 해갖고 힘들어도 쩔뚝쩔뚝 하면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 우리 그게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 정신, 그 마음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본문에는 부르심의 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말합니다. 생명의 사건이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의 상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최선 데서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그것도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뭐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은 바울뿐 아니라 주님의 사모하심을 기다릴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콜링,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소명하면 딱 드는 생각이 저처럼 목사 뭐 돼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 쓰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소명을, 부르심을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 다 제한시키지 않았고요. 각자가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직업이 나와 나를, 남과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직업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다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고등학교 때 은사였던 박영철 장로님입니다. 저는 금호공고를 다녔는데 거기는 전부 100% 기숙사였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 다 뭐 말도 설고 다 설고 참 모두게 서먹서먹하고 참 그러던 그 73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첫 주, 1학기 첫 주에 수요일 됐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기독 학생들 수요일에 예배 드리겠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또 기숙사 휴게실에 다 모여갖고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수학 선생님이었던 박영철 장로님이 저 본문도 아니죠, 뭐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 금홍공고라는 학교에 너희들은 선교사로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3년간 공부하고 복음을 배우고 익혀서 군에 가서, 그때 아직 군이라는 게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인데 군에 가서 군 선교사로, 군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은 매주마다 그분이 금호공고 한 20여 년 재직하셨는데 첫날부터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매주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 매주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토요일날 집에, 대구가 집이신데 집에 가셔서 뭐 아내분하고 같이 지내고 또
본교회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는 어김없이 오셔갖고는 굴비에 오셔갖고는 그러기를 20년 더 하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 보면은 우리 선생님 밑에 은사 선생님 밑에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해도 150명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됐어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그 먼 곳을 찾아오시고 안수 받을 때도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셔갖고 뭐 축하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얼마 전 아래까지요 크리스마스 날 전화했어요. 지금 대구 계시는데 딱 전화 받는 순간 목소리가 막 젖어요. 너무 반가우셔갖고 은퇴하시고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10여 년간 수발 드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생에 당신 아내를 외롭게 한 죄를 그 사모님 아프셔서 수발 드느라고 다 갚았다고 하는 씁쓸한 말. 그건 이제 사모님 하늘 가셨는데 어쨌든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수학 교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더 이상 더 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네, 그래야 살아온 일평생의 삶을 보면은 아마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면요 예수님의 맨발로 뛰어나오실 것 같아요. 어서 오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참 수고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귀한 것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되 한평생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잘 가다가 도중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대를 들었어요. 정성이 양 지극하죠. 그때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아, 너 뭐 줄까? 너 뭐를 구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이를 어떻게 내가 다 일일이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 지혜를 바로 뭐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감동하신 나머지 지혜 외에 부귀 영화를 더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만 솔로몬이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무려 부인만 1,000명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외국자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솔로몬은 믿음의 길에서 점차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요 2번이나 나타나셔갖고는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끝내 듣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갈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은 아름답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모습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망관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만큼 더 복되고 기대가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늙으면 다 추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더욱더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더 기대가 있는 삶, 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거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묵은 과거 안에 우리를 가둬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걸 생각. 왜요?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멘.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믿음 갖고 갈 때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광야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강물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나를 사로잡아온 삶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주 예수께 잡힌 인생인지, 내 욕심에 붙들린 인생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남은 생애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냥 널널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달려가는 삶, 이를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력질주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달려감이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참 고통의 한복판이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주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은혜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레스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주 예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삶의 철학이요, 인생의 야망이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전력질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